안녕하십니까? 좀 실망스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광주 엘림 합창단 노래 참 잘하네요, 그죠? 나는 전주의 포도나무 합창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하시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목사님 하셨던 바로 뒤에 3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20장 우리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의 이분이 강도 만난 분을 만났을 때에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고 다 빼앗기고 정말 불행한 위치였죠.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에게 행복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실망 속에 내려갔는지 희망 속에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런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할 줄은 정말 몰랐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리 작년이네요. 작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그런지 강도가 잡지는 않았습니다. 강도가 잡지는 않았는데 그 낙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한 그 낙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다는 게 특색이고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고 여리고라고 그래서 옛날 도시니까 굉장히 웅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벌판에 야자수 몇 개 있고 집 몇 채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단강이는 요단강 그래서 그 얼마나 멋진가 하고 가봤더니 아이고 그 뭐 우리 동네 또랑만도 못해요. 또랑만도 못하고 물도 꾸리꾸리한 게 미꾸라지는 많이 살겠다라고 뱀장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전에는 그렇게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분은 정말 생명에도 이제 위협이 왔고 생명의 죽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이제 가진 물건도 다 빼앗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분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시다가 이분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여준 거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만나게 됐을 때에 그를 보고 가까이 이렇게 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발라주고 상처도 이렇게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주막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었는데 이분을 주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주막 주인한테 이분의 일체를 다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주시고, 만약에 더 든다면 내가 반드시 와서 그 부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떠나신 겁니다. 참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어떻게 살았나? 이분은 자기가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인생의 답을 찾아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로 사는 것을 완전 끝내 놔버리시고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이분의 인생이 다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계룡시라고 하는 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계룡시라고 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시인구도 안 되는데 3군 본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아마 시로 그렇게 승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옛날 이름으로는 이 팥거리라고 합니다. 팥거리. 좀 정스럽지, 그죠? 왜 팥거리라고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옛날 임진왜란 때 피난들을 가셨는데 그 피난 가시던 분들이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가에 다리가 아프고 허기도 지고 해가지고 그 뚝방에 쭉 앉아 계셨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이 팥, 콩 이런 것들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 서 있는 그분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팥죽을 써가지고 그 피난민들에게 한 바가지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팥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이건 진짜였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 많고 인심 많은 바로 그 동네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친 사람들 뭐 이렇게 주는 것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팥거리가 콩두자를 쓰고 신에게자를 써서 두 개라고 바뀌었어요. 두 개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새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있으면 그렇게 안 바뀔 텐데 계룡시로 그냥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 고향이 이제 거기인데 옛날엔 두 개 역이라고 그래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열차하고 많이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지금은 뭐 잘 사는데도 이렇게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말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날 때까지 낳아요, 그냥. 날 때까지 낳고 또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웠는데 제가 어떻게 그 류씨 집안에 제가 출생을 했네요. 뭐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 집에 태어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집이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생지 입가심도 할 것 없이
가난하더라고요. 예, 엄청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장남이라 하면 무게가 있잖아요. 가정의 책임도 이렇게 져야 되고 하는.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우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는 동생들이 아들, 딸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낳는지 몰라요. 그것도 3년씩 짝짝짝짝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낳으셨어요. 그래 낳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 돈벌이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동생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슨 철도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무원을 해가지고 3년 터거리로 낳다 보니까 큰 놈이 대학을 가면 그 다음 놈은 고등학교 가요. 그 다음 놈은 중학교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만 해도 우리 집 다 팔아도 이게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공부를, 그래 너는 원래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네 동생들을 네가 가르쳐야지. 네 아버지 믿다가는 이 아이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오고 완전히 따라지 인생 된다 이거.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지 면석이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너 공부 못하면 똥찌개져 임마. 공부해가지고 저 면석이 하란 말이야. 면석이. 하여튼 시골에서는 면석이가 무슨 계급처럼 하여튼 높게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양지바른 데서 하여튼 일하는 것보다가는 사무실에서 글 쓰는 것이 이게 출세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래 공부 못하면 똥찌개를 진다. 이 똥찌개는 지기 싫어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 가난의 걸 좀 어떻게 좀 극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당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은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요.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당시는 또 제 또래 사람들이 그 정거장도 있고 버스도 쉬고 시골에 또 면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옛날 분들은 남자들은요 그냥 쓸데없이 그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외지에서 우리 동네 역에 누가 내렸다 이러면은 형님들이 이발소 또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술집 무슨 가게 이런 데 있다고 슬금슬금 나와요.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 텃세를 해. 텃세. 그러면은 그분이 아이고 꼬랑지를 좀 내리고 아이 좀 사이다라도 이렇게 한 병 사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 뭔가 또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이래 하면은 난리가 나네. 그냥 온 동네 그냥 싸움판이 돼버려요.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걸 제가 보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금 맹자교육을 받았으면 얼른 이사를 갔을 텐데 늘 보는 게 싸우고 술 먹고 그냥 이런 것만 보고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얼굴을 보세요. 제가 싸움을하게 생겼는가.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내가 싸움꾼이 되더라고. 이 싸움을 하는 데는 말을 곱게 해서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늘 거친 말이 나오고, 예. 그래서 욕으로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한편 집을 보면은 걱정도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이거 뭐가 되겠냐 싶은 마음도 들고 참 이런 이제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저희 누님이 있다가 야, 홍렬아 왜? 그랬더니 우리 오늘 예배당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뭔 쇠뚱맞게 예배당이야. 예배당은. 그래 이제 예배당 안 간다고 했더니 야, 예배당 가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연극도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것도 준대. 맛있는 거 준대. 그러면 집에 있어봐야 뭐 시골에서 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누님도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하여튼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뭐 시골 교회 뭐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몇 번 쳐뒀더니 끝날 때는 그 맛있는 것도 주시더라고. 그런데 얻어먹고, 그리고 뚝 나가는데 목사님이 언제 현관으로 나오셨는지 제 손을 탁 잡고 너무너무 반갑다 하면서 또 오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청년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학생회장이죠. 그건 이제 그 교회 이제 학생회장이 있더만요. 그분이 이제 제 손을 딱 잡는데 보니까 제 2년 선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인데, 저는 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이유 없이 그렇게 밉더라고. 그 빨간 성경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뻘겋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 들고 다니면은요, 이게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도 툭 때리면 성경이 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장난도 많이 하고, 또 예배당에 막 아이들 그 이제 눈 감고 기도할 때 신발장에 신발 전부 다 훔쳐가지고는 하나는 저쪽 산소 밑에 던지고, 하나는 저 소나무 밑에 던지고, 하나는 개울 밑에 던지고, 이제 이래 놓고 그 사람들 다 끝날 때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숨어서 쳐다보면은 신발 잊어버렸다고 울고, 선생님은 찾아주느라고 애를 쓰고, 그래가 이제 뭐 산소 밑에서 하나 찾고 소나무 밑에서 하나 찾고, 이제 그러는 모습 보고 깔깔깔 웃고. 제가 참 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날이 이제 그 이 충섭이라는 사람이 제 손을 딱 잡는데, 세상에서 최고 배기 싫은 사람이 내 손을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유용열 씨 잘했대요. 유용열 씨 하는데 제가 감동될락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이렇게 좀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씨라고 하지, 보통 우리는 씨 하면은 그냥 보통 언어거든 그게. 근데 나한테 씨자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좀 감동될락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 김에 잡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행사가 끝났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새벽송을 돌기 전에 친목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용열 씨도 와서 이렇게 한번 참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왠지 이렇게 좀 쑥스럽고 좀 이렇게 잊지를 못할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켜 주더라고. 그래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손을 안 놓고 꼭 잡고 있네요. 그러고 있는데 요 옆에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그 대화하는 법이 누구씨 그 전방에 가가지고 그 뽀빠이 몇 개 하고 뭐하고 이렇게 사오락하면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이 존댓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존댓말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우리는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진행을 했다가 욕으로 마지막을 마치는 이런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이색적인 걸 봤어요. 속으로 생각해, 나도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반성문을 써가면서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해봐도 안 고쳐지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바뀌지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면서 내가 충섭이라는 그 선배님한테 끌려가지고 거기 이제 무슨 목사님 사퇴인가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삥 둘러 앉은 사람들이 저들 쳐다보고 또 박수를 치니까 또 약간 또 부끄럽더라고. 또 내가 사실 숙맥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 앞에 얘기를 잘 못하는데 많이 변화돼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 이제 앉았는데 이분들이 뭐 게임을 하더라고. 1번 2번 이러면서 게임을 이렇게 해요. 게임을.
근데 우리는 이런 게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놀 때 그냥 막 야외 전뚝 틀어놓고 미친놈 뱅구로 그냥 흔들고 이러는 건 할 줄 알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지 박수부터 치야 되는지 이거 잘 헷갈리더라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걸 또 연습을 안 했습니까? 1번 8번 이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네. 1번 8번 8번 9번 이렇게 요소는 자기 번호고 요소는 남의 번호예요. 이거 한 박자가 더 늘었는데도 머리가 나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처음 왔다고 세상에 저를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웃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하래요, 날 보고. 그래 제가 마이크를 잡고 했어요. 물어 물어 이가 물어 하고 이제 그 나훈아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나는 뭐 이게 이렇게 부르면 다들 그냥 통과했는데 이분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부르니까 이거 교회더라고. 교회는 그런 노래 안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연이 맺어지고, 그래 학생이 오락하니까 또 이제 학생이 가고 이러면서 있었더니 몇 개월 지나더니 무슨 청교한다 하면서 회계를 시켜주는데 회계가 뭐요? 돈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산수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걸 또 하고 있었더만 또 이제 정기총회가 왔다 하면서 회장을 또 뽑아줘요. 또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라서 세워지면 은근히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을 시켜주는 바람에 또 열심히 또 안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또 학생의 무슨 헌신 예배 한다고 또 촛불 가져와라. 하여튼 이러면서 교회 생활에 이거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들과 함께 막 회개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나중에는 막 이제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해보고, 이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의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지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어이구 저놈 이런 놈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제 친구들이 혼나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홍렬이 좀 닮아라. 이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동네에서는 절대 죄를 안 짓거든.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간다거나 저를 알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면 옛날 그놈이에요, 제가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사는 제 모습은 또 옛날 그놈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이제 학생회장이고 나중에는 청년회장이니까 이제 죄 짓는 걸 노출시키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점잖게 사는 거예요. 이제 목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너무 위선자다, 위선스럽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부흥사님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교회를 놓을 때에 이 부흥사님들이 얘기하는 얘기 메시지가 몇 마디가 제게 이제 들리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을 못 간다, 이런 게 있었고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 놓으니까 회개를 열심히 이렇게 저녁마다 해보지만은, 눈물도 흘리고 해보지만은, 이게 이제 날이 새서 그 한 날을 지내보면 또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 때로는 일기장을 써보고 해서 반성도 해보지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한때는
주일학교 반사부장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는 테레비가 없었으니까 동네 이렇게 북을 치면은요, 동네 북을 치면 꼬맹이들이 그냥 개미가 개미꾼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르르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 성경을 옆에 이렇게 끼고 또 이제 북 치는 사람은 앞서가고 따라가면요, 동네 꼬맹이들이 병아리처럼 쩔쩔쩔쩔쩔 따라와요. 그렇게 하고 가는 모습은 마치 액자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는 예수님 친동생 폼이지, 이게 완전. 그래가지고 딱 이러고 예배당을 가면요, 꼬맹이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부모를 공경해라 했었고 오만 좋은 소리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해가 아니니까 자꾸 갈등이 되고 너무 자신이 막 위선스럽고, 야,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 막 갈등이 되고,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의 이런 분들이 저를 또 인정해 주니까, 그때는 그 이제 등사기가 있었는데 주보를 만들 때 그 시큼한 그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그름이 얼기 때문에 불을 펴가지고 녹여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토요일 날 내일 주보 낼 거 글을 받아가지고 철판에다가 철필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기름종이 위에다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해가지고 이제 주보를 만들어요. 그래 이제 그놈을 써가지고 일요일 날 새벽에 가가 그 얼은 그 시큼한 기름을 녹여가지고 로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모기장처럼 망사가 있거든요. 망사에다 기름도 묻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사를 이렇게 하는데 몇 장을 버리고 난 후에는 이제 좀 이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일요일마다 늘 주보 서서 목사님 또 이렇게 해드리고 목사님 사택 청소도 하고, 아니 그런가 사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친동생처럼 좋아해요. 이런저런 정이 붙은 거예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끊지도 못해요. 또 끊고 교회를 안 나오면은 마치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뭐가 좀 잘못될 것 같은 이런 또 미신적인 그런 또 마음도 솔직히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도 찾아가 보고, 그래 막 밤이 맞도록 회개기도 해보고 주여 주여 소리도 질러보고 오만 쇼를 해보지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 직분 맡고 있는 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이고 유 선생 왜 그러시는가? 사실은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회개를 해봐도 이 죄가 씻겨지지 않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위선스러운 것들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지 이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을 못 간다 하는데 이 호리만한 것이 아니고 계룡산만한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제가 천국을 갑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유 선생, 젊을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잘 넘기시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표 내려갔더니 사표를 안 받아주시네. 하나님의 종이 안 받아주는데 봐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죄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국은 누가 갑니까?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어이구, 유 선생 예수 잘 믿지요. 예수 잘 믿지요. 그런데요, 목사님,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죄인은 안 되죠. 죄인은 안 되죠. 목사님, 저는 고백하지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고요, 다시 오시는 것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도 믿고 저는 마음에 죄도 있는데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유 선생, 회개를 열심히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회개를 열심히 하시오.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가 이제 안 씻겨지는 거죠. 그러고 제가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왔는데요, 군대 갔다 왔다고 이제는 또 목사님이 얼른 찾아오셔가지고 또 계속 일을 시키려고 왔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이 감리교회는 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연회. 장로교회는 노회라 하는데요, 감리교회는 연회라는 게 있어요. 또 연회에 또 어느 지부 청년의 대표로 참석을 해봤던 경험도 있는데, 그 대전의 그 선화 감리교회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보고 있는 터인지라, 야,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목사님한테 장로만한 이웃이 어디 있고 장로한테는 목사만한 이웃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돈 몇 푼 가지고 머리통 터져라 저렇게 싸우고 또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러는 이 모순된 삶들, 그리고 나 역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고 열심히 믿지만은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회개를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목사님들이 단위에 서면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서 헌금을 이렇게 걷어가시는 이런 이제 장면들,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서 이거는 아니다, 교회도 돈밖에 모른다면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어이 홍렬아 하고 인사하는 게 뭡니까? 담배 하나를 권하는 겁니다. 어이 홍렬아 하고 어디를 가자입니까? 술집 가는 것이 머시마들 인사입니다. 그런데 술집을 갈 수 있습니까?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친구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다고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천국 갈 수는 확신은 없고 늘 모순과 이런 비리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 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장남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째야 되나 이거.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남과 동시에 목사님이 찾아오셨길래 제가 모진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 이 교회는 주식회사 같습니다. 목사님은 사장 같고요, 장로 집사님들은 전무상무 같고요, 저 돈 많이 벌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저 장로 한 자리 주시오. 그래놓고 성경을 그 자리에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랫돌이 힘이 쭉 빠졌는지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니까 성경 찢은 죄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장남이 지옥 간다는 확신이 들어지시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풀리셨어요. 그래 그놈의 성경을 아궁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여럿이 오셨는데 만정이 떨어지니까 안 오시더라고. 예, 목사님 안 오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계속 끈덕지게 와요. 예. 그래놓고 참 제가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약속했던 친구하고 내가 물장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친구하고 우리 물장사하자고 약속하고 제대했거든요. 예. 물장사가 뭐냐면 다방인데요. 옛날에는 다방이 상당히 건전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다방도 이제 대학가에 사는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다방이 하나 있고, 약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오는 또 이제 다방이 있고, 막다방이 있고, 다방도 여러 종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지.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는 이거 아이들 이거 뭐 학자금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보려고 하니까 그 무슨 뭘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방이라도 하나 어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발소가 신문을 떡 펼치고 있는데 선원 모집한다 이러는 거예요. 선원 모집한다. 그런데 이 선원 모집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법 괜찮네. 그래 저래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육지에서 버는 돈보다 좀 나아요. 무슨 뭐 생명수당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 폼이 좀 낫더라고. 그래 1년만 딱 해가지고 그냥 빌딩 하나 얻을 것만 하나 해가지고 물장사 친구 만나서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좀 잘 받아줘요 저를.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 6개월 받아가지고 이제 외항선을 하나 탔어요. 탔는데 한 반년이 지났는데요, 엄청난 파도를 만났어요. 엄청난 파도를. 이 뱃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이 파도가 심하게 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그 중 하나가 요 동진아해랍니다. 동진아해. 이 동진아해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배가 이 뭐냐면 원목선인데요. 원목선인데 요거는 한 15도 이상만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게 디비지인데 이게요. 근데 그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어떤 모 사장하고 우리 선장님하고 뭐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무슨 약속을 맺었느냐면은 과적을 내서 원목을 좀 많이 실어오라는 거였어요. 원목을. 그러니까 우리 선원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데모가. 실어라, 못한다, 실어라, 못한다. 이래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그러면 좋다. 이번에 일본에 딱 들어가면은 너희들 밀수를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좀 타협해보자.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 과적을 했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배 탄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은 이 뱃사람들은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만나는 전선을 이게 이렇게 두려워한다 하네요. 근데 저희들 배가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이쪽에서 치던 파도가 이쪽으로 날아가요. 이쪽에서 치던 파도가 이쪽으로, 이 배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배 대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보여. 아이고 이거 침몰되는 거 아니야? 간담이 녹는 거예요. 간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쿵쿵쿵쿵쿵쿵쿵쿵 하니까 배 대가리가 술술술술술술 올라오고 갑판에 있던 물이 쫙 폭포처럼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파도가 용대가리 같은 놈이 펑 치니까 배가 또 끼우뚱해요. 또 이렇게. 야, 그 파도 치는데요, 진짜 간담이 녹는 거예요. 시편 107편처럼 말입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 성경 찢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하고 싸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래가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이 뱃사람들이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복도가 크도 안 해요.
그 복도를 지나는데도 인사도 안 해요. 얼굴이 창백하게 다가버렸어요. 왜냐니까요, 배가 밀리는 거예요. 배가 나가야 되는데 집채만한 엔진이 쿵쿵거려도 배가 자꾸 밀려요. 파도에 밀려요.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이로라는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른대요. 그때는 중국이 중해 장막이라 가지고 지금처럼 수교하는 국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놈이 표류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고향을 가겠는가? 아님 이렇게 표류하다가 이놈이 뒤집어진다면은, 이야, 이건 여기서 고기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 두려움에 이제 빠진 거예요. 선장을 봤는데 선장 얼굴도 하얗게 가버렸어요. 아무도 이걸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배 사람들도 그렇게 농담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도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이래저래 보니까 다들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빌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을 때, 야, 신이 없다면 이런 중에도 없는 것이다. 저도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막 제가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믿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살고 싶어서. 지금 과학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경험 많은 선장도 얼굴이 가버렸고 뭉친 힘도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니 이 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서 이게 기울어진다면은 원목의 로프가 풀어지면서 원목으로 머리통을 한번 맞으면 이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 맞아도 그 망망대에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됩니다. 배를 탄 것에 대한 후회. 왜 내가 배를 탔나? 속에서 가난하니까 탔지. 너 집 왜 가난하냐? 너 엄마가 원했냐? 너 아버지가 원했냐? 원한 적 없다.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부지런하다.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짤순이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집에 태어났냐? 부잣집도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딱 하더만 너 집에는 니아카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예전에 말썽 피우면서 화가 나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어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뭘로? 나도 너 같은 새끼 원하지 않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어머니도 저를 원하지는 않았대요. 서로가 원치를 않았는데 왜 이 집에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계획표를 쓰고 원하는 소원을 쓰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지만 된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 동생 형어머니라고 계시는데 그 집 가서 세배를 드리라고 해가 동생하고 갔는데 그 형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신 분인데 너희들 왔냐 하면서 옷방으로 가시더만 이 벽에 있는 문을 싹 열으니까 부처가 떡 나오시더라고. 여기다가 절을 하면서 너희들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뭘 빌었겠습니까? 그 부처님한테 큰 줄 올리면서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어요. 아,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겠구나. 그래도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았는데 이 세상의 통신표를 보니까 양가 이놈을 들고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냐. 남들은 방학이라고 다 지금 집에 갔는데 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는 못하지만 죄 짓는 데는 또 머리가 발달려 있구만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연필 깎는 칼 하나를 사고 볼펜을 샀어요.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산소 앞에 제사 드리는 대리석 돌이 있어요. 그 돌에다가 통신표를 양가 통신표를 딱 갖다 놔놓고 이 지우개로 지어봐야 볼펜이 안 지워지잖아요. 칼로 살살살살살살살살 그 양자를 지우고 가자를 지우고 해가지고 그놈을 숫자로 바꾸고 우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우수우수하면 너무 뽀록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양도 하나 집어넣고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통신표를 만들어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돌렸더니 바짝바짝 하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놈은 이제 또 갔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바쳤지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얼굴이 이렇게 웃을락하시더라고. 웃을라면 하고서 버리시는지 어떻게 웃다 말어. 그러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내 따라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가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200m밖에 안 돼요. 딱 잡더니 학교 교무실을 끌고 갔어요. 끌고. 엄마 놔 이거 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얘 이 통신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이 떡 보더니 통신표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양가 교수님이라. 그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죽다가 살았어요. 제가 참 이런 이제 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을 갈까? 천국,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틀림없이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참 그렇게 빌었는데 무슨 생각이 제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와 닿느냐면, 그래, 공부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있냐? 네가 많은 계획을 해봤지만 계획대로 된 게 있냐? 없어요. 네가 지금도 원하는 게 있지만 네 원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면 너만 그러냐? 아니었어요. 이 집에 네가 태어나길 원했냐?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이 집에 태어났고 유씨가 된 거야. 네가 지금 이성이 있어서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네 원대로 안 돼. 한치 앞을 내다보지. 5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알면 교통사고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는 날도 언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도 못 가. 혹시 병원 가면 암이라할까 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원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나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형성된 것도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로구나.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그분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배에서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분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요나 생각도 나고 많이 생각도 됐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성경 찍고 목사 하나님 종하고 싸우고 이런 인간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빌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예,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싸웠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약개론, 신학개론, 히브리어, 헬라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의문 가는 게 자꾸 올라와.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무슨 놈의 교파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은 이렇게 못된 것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도 싸우고 나눠져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이게 믿으려고 보니까 신학도 어렵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배경이 믿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예요. 당신은 좀 공군 계통에서는 좀 알아주는 목사였어요. 공군 군목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궁금한 걸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 감독교는 이렇게 생겼고 장로교는 이렇게 생겼고 하시면서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래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거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저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안 그렇고 누가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을 보고 알려고 보니까 이게 한 권 읽으려고 보니 한 장 있다가 졸아버리는데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읽는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터득을 할 수 있습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 형님이 너 내일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저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구만. 그래 도망가려고. 저 형님 부산 가야 돼요. 부산 가가지고 선험수초 또 어떻게 좀 해야 되고요. 아이고야 잘 됐다. 너 부산 가는 길에 대구 들렸다가 이 물건 좀 이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가거라. 아이고 안 가도 되는 거짓말을 했다가 이 된통 걸렸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대구를 안 갈 수가 없어. 난생 처음으로 대구를 간 거예요. 밤차를 타고 하니까 대구에 새벽에 내려집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명대학교 앞에 무슨 대구 복음교회라고 있다 하면서 거기를 가면은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걸 가져가래. 지구촌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 그놈을 이제 갖다 드렸더니 조금 있다 나오셔가지고는 나를 잡아놓고 성경을 펴놔놓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붙다 저기 붙다 여기 붙다 저기 붙다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뭐요?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아무런 우리 형님이 여호와 증인한테 나를 소개시켜 줬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죄요? 말도 하지 마세요. 죄 짓고 해가고 죄 짓고 해가고 빈대도 낯짝이 찌고 언제까지 이 짓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하나 또 그리시더만 동글뱅이를 그리더니 세상죄하고 쓰시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고 씻어준 걸 제가 그걸 믿습니다. 씻어지면 뭐합니까? 씻어지면 뭐합니까? 저는 나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이건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사갔지만 그때는 젊었단 말입니다.
예, 여기 완전 아마존이었어요, 여가요. 예, 아마존이었어요. 대단했어요. 예. 그런 젊은 사람이 이쁜 아가씨 지나가면 아이고 이쁘다 이 생각 안 올라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면 성경은 간음이래요.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내가 최고 많이 죽인 사람은 최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죽였어요. 제가 최고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엄청 죽였어요. 엄청 죽였어요. 미워하면 살인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많이 자살을 했어요. 내 동생들 아이고 이 자식들 뭐 한다고 태어났어 이것들.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여기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 하더라도 저는 딱 나가면 눈으로 마음으로 오만대로 죄를 지을 참인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죄가 씻어지는 건 회개하면 씻어진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회개를 잘밤에 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기도가 잘 나오면은요, 내 느낌에 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가 더듬거리면은 이거 안 받아주는 갑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그건 내 느낌이지요. 이렇게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해요. 뭡니까? 그 다음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는데, 예수가 죄를 씻어주면 뭐합니까? 또 죄짓는데. 와이샤스야 들어오면 또 빨아입고 또 빨아입고 하면 되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저녁에 회개하는 나한테 낮 12시쯤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 나는 어제까지 지은 죄는 회개해서 씻었다고 하지만 눈 뜨면 지었던, 나도 알게 짓고 모르게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점심때 느닷없이 오신다면 저녁에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펴시더만 절 보고 읽어보래요. 한번 펴보실랍니까? 예. 그거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이래요. 그래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이러는데, 아 이건 예수 피인갑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러는데 이 속죄라는 게 뭔가 이게? 그러고 있는데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자기 피는 예수 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영원하게 죄를 갚아버렸다면 또 죄를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예? 아, 이 속죄가 이 갚을 속죄 이게 영원히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없지요. 이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이랬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는데 보니까 맞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카드만은 이래서 천당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죄가 없은 게 천당을 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네, 그래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지. 근데 영원히 죄를 씻어줬다면은 죄하고 나하고 영원히 상관이 없지, 죄가 없지.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기쁘다고 마구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웃으면 경망스럽다 이래요. 그리고 할 말이 많아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남아 이르니면 충천금이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입을 무겁게, 표정도 늘 무겁게. 그런데 마음은 참 기쁘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아이고 저 양반도 이걸 할까, 이 양반도 이걸 할까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집에를 갔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만화책도 안 보는 내가 이걸 일주일 만에 한 권을 떼어버렸네. 졸음도 안 와요. 옛날에 이거 수면제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그런데 단숨에 읽어버렸는데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리교 신학을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리교 신학은 날아가 버리고 제가 대구로 가더라고. 대구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것이 더듬거리고 간증을 했더니 있어 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은 제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걸 봤습니다. 그 전에 저는 변화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벽에다가 좌우명처럼 써붙여놓고 열심히 애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작심삼일이 뭡니까? 3시간도 안 갑니다. 3시간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가 바뀐 줄도 몰랐어요. 친구들이 저를 어느 날 만나더니 홍렬아, 반갑다 이러는데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변하냐? 안 똑같은데. 내가 많이 변했대요. 눈동자도 변했고, 옛날에 눈동자는 이 살기가 펄펄 했던가 봐요. 지금은 얼마나 비둘기 눈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이걸 할까 싶으니까 그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날 보고 이단이라 해? 자꾸 이단이 뭐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을 찾아본 게 이단은 이단이더라고. 왜냐면 전부 이단인게 그 이단들이 이단이라 하면 이단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단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 디도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런 말씀인데 갑자기 좀 날아가 버려서 그래요? 있지요?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봅시다고. 요즘은 머리카락 날아가는 것처럼 자꾸 날아가서. 디도서 3장에 보면요, 그 3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다른 건 다 빼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롭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결심하고 각오합니다. 근데 죄를 또 짓습니다. 그만 알겠습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면서 또 울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믿어왔던 내가 이단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을 딱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딱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정죄입니다. 유죄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그죠? 정죄는 죄를 인정하는 건데 정죄함이 없다. 죄를 인정하는 게 없다. 어떻게? 결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인정하는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셔 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지 스스로 겸손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 누가 이단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참단이요? 그게 이단이지? 그게 이단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통이요? 진짜 정통이요. 참말로 정통이요. 그래, 이단은 여러 가지로도 얘기를 하지만 다르리 짜 끝단 짜요. 끝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생 종점이 둘이다. 천국과 지옥인데 맞지 않습니까? 둘이 잘 가. 예수 믿고 잘 가. 찬송가도 똑같이 잘 불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고, 그것이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라 하면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결국 종점에 가서는 양쪽으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25장은 이게 심판의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심판의 장인데, 심판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랬지, 그죠? 자, 그러면 영벌과 영생은 지옥과 천국이다 이 말이야. 지옥은 영원한 벌이고 영생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이지. 맞죠? 그러면 영생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들이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선고를 받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안 되어버렸어요? 누가 의인 되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정죄하느냐 이거야. 그놈은 지옥도 내가 특급실에 보낼 것이라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의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저 이제 의인같이 보입니까? 의인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의인같이 보이지요? 의인은 저처럼 생긴 사람이 의인이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그래, 이단.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한국 기독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목사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 양반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한다. 너희들이 욕하고 있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단체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IQ가 2자리만 돼도 생각이 돌아가.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미워, 싫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랬던 그 교회 목사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하면 IQ 2자리만 돼도 생각이 안 돌아가냐?
저렇게 미운 기독교 단체들이 이단이라 하면은 저거 참단 아니요? 이렇게. 그렇죠? 저 양반들이 이단이라 하면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열심히 믿네 또. 그런 말은 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게 사실인데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롭다고 하셨기에 의인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면 일어나 가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거 있습니까? 저 간증을 좀 리얼하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열심히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장남 노릇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다 헛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한번 만나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저를 박옥수 목사님을 연결시켜 줬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나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분을 통해서 내 죄악의 문제와 인생 문제를 깨끗하게 이뤄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몇 프로 은혜입니까? 100% 은혜입니다. 신앙 스타일은 항상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해요. 예수님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전전도행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가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평안을 구해라.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주면 그 집에 머물러라. 가락할 때까지 머물러라. 안 받아 죽어들랑 신발 털고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보시더니 열심히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못 만드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일손이 부족한 걸 깨닫고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너무 달게 듣고 있고 예수님은 달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온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가 볼 때 무슨 연인 관계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여자들 그거 빼면 시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항의를 하게 됐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는 대상 앞에 사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마르다를 보고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것저것 분주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하면서 음식 준비에 대한 것을 나쁘다 좋다 이걸 평한 것이 아니고, 너 지금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냐? 너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오냐? 너 지금 날 대접한다고 음식을 해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원망이고 불평이야? 왜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섬긴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 왜 원망이 나와야 됩니까? 왜 불평이 나와야 됩니까? 왜 시기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는 사람의 종점은 자기가 인정받고 세워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무릎 아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참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로 말미암은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섬기는데 나로 말미암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굉장히 다른 겁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산기도하고 신학을 나오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천국은 따는 밥상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나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들은 전부 다가 가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애워야 되는데 잘 애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됐다. 이렇게 사도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왜요? 이분이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니까. 맞지, 그죠? 여러분이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였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러시고는 나에게 정잠이 없다 하시는구나. 왜 정잠이 없다 합니까? 넌 앞으로 죄를 져, 이놈아. 넌 앞으로 죄를 져. 언제까지 죄 졌는데요? 영원히 죄를 져. 그래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해놓은 거야. 넌 앞으로도 죄를 져. 그래서 나는 너에게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 아들이 네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또 심판할 죄가 없어. 내 아들의 심판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죄를 두 번 심판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것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야.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순간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는 거야.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옛날에 죄짓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다녀라 할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선이 딱 그어져버리더라고. 이야,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거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여기서 배우면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겠구나. 제 마음에 그게 들어와서 감리교 신학은 그 길로 날아가 버리고 25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마존 다 날아갈 때까지 이래 있는데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